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7장 찬송합시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후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 레이키 강의 22번째 시간 7대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합시다. 본문 말씀은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가정 재단을 지키시면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박미라, 이희경, 윤명신, 박윤수, 김성옥, 박병숙, 김성경투, 신미숙, 이은순, 라승원, 이연희 우리 24가정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산에 보면은 휴양소가 하나 있는데요. 미 8군 그 휴양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미군들은 종교를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지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립식 막사에서 이 앞에 재단만 바꿔가지고 기독교 예배, 천주교 미사, 불교, 법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요. 토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가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휴양소 한쪽 귀퉁이에 있는 그 건물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은 기독교 예배가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유대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날이 무슨 유대교 절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른들도 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그 축제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오늘이 뭔 절기인가 보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는 개신교 목사다, 채플린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같이 이렇게 먹자고 그러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도 보여주면서 오늘이 이런 날이다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분들이 이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늘이 바로 그런 축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뉴욕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맨해튼 뉴욕 거리를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도포같이 까만 옷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입고 거리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털수염도 길게 기르고 있고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런데 유태인들이죠. 근데 이 유태인들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
주변에 있는 그 뉴욕의 맨해튼 그 비싼 호텔들을 다 동의날 정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절기가 진행이 되면 절기의 끝까지 그 호텔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쌀 텐데 집에서 지키는 것보다 호텔에서 유태인들이 먹는 음식을 주문해 가지고 완전히 예배만 집중하면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철저하구나. 절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3장이 바로 성경의 7대 절기를 설명하는 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7대 절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유월절, 그렇죠. 또 그 무교절, 예, 초막절, 그리고 초실절, 속죄일, 이런 절기들이에요. 이 7대 절기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고 또 공부도 해보셨을 텐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레위기 23장에서 7대 절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절기란 뭐냐 뭉뚱그려서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모에드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그. 이것은 춤춘다는 뜻입니다. 즐겁게 춤을 춘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그예요. 그리고 이것이 절기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그렇게 보면 성경에 말하는 절기라는 것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 동안은 온전히 춤추면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날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제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절기를 이제 영어로 가지고 오면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페스티벌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는 여기저기 많이 갖다가 쓰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절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피스트, 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축제라는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그런데 잔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잔치를 베푼다, 훨씬 우리 정서에는 더 이렇게 와닿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장자크 폰 알멘이라는 그런 불어권의 예배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구원의 축제예요. 예배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한번 연기하는, 재연하는 그런 구원의 축제다. 예배는 축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그 신앙을 우리나라에 전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예배가 굉장히
장중하고 또 조용하고 그리고 거룩한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 장로교 예배 하면은 너무 좀 무겁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축제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장로교 예배도 구원의 축제라는 이런 축제적인 성격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버드 신학대학원에 하비 콕스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고 조용기 목사님과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이 순복음 교회도 세계적인 그런 반열에 이렇게 올려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교수님이에요. 이 하비 콕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란 호모 페스티푸스, 축제하는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동물, 놀 줄 아는 동물, 잔치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축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힌다. 인간은 축제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 교회라는 것은 축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종교야말로 가장 축제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고난주간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으셨잖아요. 갈등도 많았잖아요. 고난주간은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떤 면들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50%만 설명한다는 거죠. 고난이 끝나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부활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제 축제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 축제라는 의미에서 절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밀접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절기가 필요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절기를 통해서 역사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은 그대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규정으로 삼아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하오.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절기 때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 나가시오. 이 예식, 이 절기의 예식들을 지켜 나가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대들의 자녀가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 예식은, 이 절기는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라고
일러주시오.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애굽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실 때 애굽에 살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지나치시고 이렇게 우리들을 구해내셨다라고 설명해 주시오. 6월절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집은 6월 넘어가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전수해 주는 시간이 절기다. 절기 속에는 그 절기가 만들어진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 절기 속에 있다는 거죠. 6월절은 이런 이야기다. 무교절이란 이런 이야기다. 나팔절이란 이렇게 해서 생긴 절기다. 이야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또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또 사회적인 의미를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전수받는 그런 시간이 절기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전수해 주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 절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절기가 필요했는가? 또 하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듯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그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갔죠. 운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아스포라는 말이 흩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즉시 곧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다 그 민족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데 쏟아붓습니다. 제가 있었던 뉴욕도 유태인들이 다 그 상권을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모든 부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 가운데 누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그냥 몰빵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사주고 다 어떻게든지 간에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분산해 가지고 너는 정치, 너는 경제, 너는 사회, 너는 문화, 너는 군대 서로가 각각 사람들을 막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키워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금은보화를 다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이 사는 일, 민족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일에 이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존재,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소중하게 생명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이라는 것,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이 명절에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기 때 모여서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아주 유명한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유태인들 그 교육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좀 소개가 돼 있죠. 그게 이제 전부 다 이 쉐마 교육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들으라, 쉐마라는 이 히브리어로 모든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 때 계속 외쳐지는 겁니다. 쉐마, 쉐마, 쉐마. 들으라는 거죠. 이 쉐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쉐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 덩어리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는 것은 구호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해보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온 가족들이, 형제지간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것,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돼요. 명절이면, 절기를 지키면 모두가 다 한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명절날 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그 절기, 그 명절, 그 축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당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나가 되고, 재직회도 공동회에도 남신도에도 여신도에도 각 기관들과 교회학교도 목장도 초원도 하나 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명절, 절기,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부여를 하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밥상 공동체, 소외된 이들이 와서 함께 먹는 그 밥상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은데 그것에만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여기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밥상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다. 기쁨이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In you.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기쁨이 넘치거들랑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 미리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모든 게 다 열악하지만,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관계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기쁨이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장차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누릴 그 기쁨의 잔치, 그것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아야만 된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이것이 절기에 꼭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이 절기를 기쁘게, 아까 얘기했죠, 춤추면서 즐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건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절기는 사실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다 7대 절기가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가 나오죠.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절기는 그림자다는 거예요. 무슨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림자다. 내 몸에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에게서 드리워져 저 뒤에 비치고 있는 그림자,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7대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우리가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몸은 실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 건축 현장을 보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그냥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막 이렇게 그 손님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치해 놨던 것들 막 이런 거 막 싸게 막 다 팔아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파트가
완성되면 모델하우스는 역할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 그림자들은, 7대 절기들은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그림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안이 필요합니다. 신약시대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가?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구약처럼 율법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가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절기의 의미들, 이 절기가 갖고 있는 그림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그림자의 몸뚱, 이 그림자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7대 절기의 이 의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무교절 이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죄예요. 악이에요. 우리에게 마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했던 사탄의 그 마성, 마귀적인 이 그림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절기를 지킬 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왜요? 죄가, 악이 사라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같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의미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초막절, 초실절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태인들처럼 지킬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와 악을 멀리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다라는 그 의미, 그 그림자는 우리들이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악마적인 요소가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2021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어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죄와 악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는 오늘 또 죄의 유혹들을 받아요. 악의 유혹들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오늘 또 과감히 물리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순전함과 그리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들이 이 절기 공부를 하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보존하자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의미를 우리들이 잘 보존을 하자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애기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구약의 절기들, 구약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다 버려버리면 그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의미들마저 우리가 다 버려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7권만이 아니라 구약 39권 속에도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안식이에요. 예배하라, 안식하라.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먼저 예배는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제사죠. 제사 지낸다.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하면 예배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이것은 수요 저녁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림이라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지금 현재 어긋나 있다면 궤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 아까 아파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 그러잖아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리모델링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리모델링이다. 시작. 저도 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때로는 막 흐트러지고 때로는 완전히 뒤죽박죽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리모델링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리모델링하는 시간, 이것이 이 밤,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수요 예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수요 성경 공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이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 오늘의 언어로 예배가 된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배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열리는 체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늘과 잇대어지는 체험,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아들아, 오늘 잘 왔다. 내 딸, 내가 네 옆에 있는 줄 알지?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성령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 시간이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하늘의 보좌 앞에 내가 서 있는 체험,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에 우리들이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신비이고 예배는 거룩입니다. 신비 체험이고 거룩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지적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안에 신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신비를 내가 모셔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비 되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예수님, 신비로우신 성령님, 그분을 우리들이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이제 삼성송, 그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3가지 거룩을 외친다는 거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 거룩, 거룩. 우리가 그런 찬송을 예배 초입에 많이 부르죠. 이런 거룩송 3번을 부른다고 해서 삼성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소중한 요소다.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 속에 있는가? 예배는 강의도 아니고 예배는 강연도 아니고 예배는 그렇다고 우리들이 지금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들이 표현한다면 하나는 신비 체험이고 하나는 거룩 체험이다.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가?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사이다 그러잖아요. 세속. 이 세속의 반대말이 거룩이에요. 세속 사회에서 내가 지치고 고난 몸,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을 체험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이고, 이 거룩 체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고, 사업으로 다시 나아가고, 직장으로 다시 나아가고, 가정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다. 또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리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했다. 이것이 예배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천국의 예배를, 천국의 잔치를, 천국의 축제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이 작은 천국,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의 예배를 이 땅에서 우리들이 미리 드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는 예배라는 것, 예배는 신비와 거룩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함께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이 7가지 절기들 속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7가지 절기들 어떻게 지키는가,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안식이에요. 안식. 히브리어로 이제 사바스라는 건데 영어로도 그대로 이제 사바스 이렇게 돼 있죠. 이 절기의 핵심은 첫째 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쉬는 거예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였어요. 먼저 안식하고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으로 다시 살아가라.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을 정할 때 회당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걸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정도, 이 거리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영적인 안식, 그리고 육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자면 우리는 지금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고 세종이나 또 조치원에도 계시고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꼭 지리적인 이런 거리를 떠나서 이제 이 거리를 초월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늘 생각하며 내가 교회를 늘 떠올리며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가정재단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거리를 초월해서 거룩한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리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조심할 것은 오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 즐겁게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오락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명절을 혹은 또 휴가를 진하게 보내고 나면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친 오락은 독이 되고 오히려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쉬려면 오락도 조심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맨하탄 거리에서 호텔을 잡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태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온 가족이 유태인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서 오직 예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충분히 쉰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쉼과 놀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반드시 또 쉬어줘야 된다. 쉬어줘야 된다. 예배하고 안식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리듬을 탈 수 있을 때 이 안식일의 리듬,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이것이 진정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얻어내야 될 의미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쉴 줄 알아야 된다. 어제도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뭘 하면서 즐기세요?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책 보면서 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책 보는 게 쉬는 건가? 나는 그냥 멍 때리면서 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은 뭐 할 줄 아는 운동이 없고 산도 안 간다고 그러고 골프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뭔 재미로 사냐 이제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아, 내가 참 쉴 줄을 모르는구나. 나 같은 경우는 휴가를 줘도 휴가를 제대로 즐기지를 못하는 그런 타입 같아요. 휴가 가서도 거기서 또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철저하게 분리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쉬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좀 철저히 쉬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철저히 쉬어야 철저히 일도 잘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라. 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7가지 절기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핵심은 예배하라, 안식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집중하고 그리고 철저히 쉬어라. 안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이 밤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저희들이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공부한 이 내용들이 이 시간 가슴으로 내려가는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하라, 안식하라, 절기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구나. 내 몸을 혹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짓는 거구나. 우리들이 일주일의 그 고단함을 주일 예배를 통해, 안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의 리듬을 안식을 중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3명이 취업 시험을 치릅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면접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잘 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모든 그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구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폐 관련해서 CT 촬영을 했습니다. 이상 소견이 없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텐데 주님, 우리 어르신들 안전하게 맞으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가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 중입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 아산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다녀오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 은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개발 감정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주님,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주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디스크, 주님 또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지 불안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깨에 힘줄 염증이 생겼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 관우 4월 29일 입대합니다. 여민이 이번 주 방송 사역을 마지막으로 입대합니다. 군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의료 시설 가운데 많이 체력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수연 청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몸의 담대함과 또한 활력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토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통원 치료, 양쪽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16일 퇴원하실 때까지 도우시고 퇴원 이후의 모든 과정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3번만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